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죠. 찬송가 543장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시편 112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쁜 소식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세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라도, 세상에 제일 가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소식이 없을 수가 없죠. 누구나 다 좋은 소식을 그야말로 좋아합니다. 좋은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만 있을 수 없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쁜 소식도 들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말세에 좋은 소식은 또 얼마나 될까요? 좋은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이 될까요? 그 내용도 아마 많이 달라질 거래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소식 혹은 나쁜 소식의 내용들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아마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보다도 원치 않는 나쁜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질 거래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전에는 좋았던 내용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그 소식으로 변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을 바란다면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늘나라가 아니면 결코 좋은 소식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늘나라에서조차도 나쁜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입니까? 좋은 소식만 우리가 기대한다면 빨리 천국 가야 돼요. 빨리 우리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마 나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소식들이 점점 더 아마 많아질 겁니다. 이전에는 좋았던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그리고 내일은 이게 바뀌는 거죠.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그런 때가 좀 점점 다가오고 있죠.
하늘나라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또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만 하면이야 뭐 정말 나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는 곳이겠죠. 그런 반면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인간이나 또 그런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비참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런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자가 더 행복하다 라고 할 때가 틀림없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만 보더라도 점점 사람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두렵고 고통스럽고. 좋은 예를 보세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무슨 해코지를 할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워져. 불법이 성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말세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그러시죠. 믿음 있는 자들,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건 역시 큰 문제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곳곳에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소식이 될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좋은 소식이 내일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내일도 그럴 거냐?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죠. 뭐라고 하세요?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두려움만이겠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나쁜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슬픔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적으로 언젠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마지막 의지할 분은 주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마지막 손 내밀어서 붙잡을 수 있는 손, 그 손은 주님의 못 박힌 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붙잡아야 할 손, 그래도 마지막 불러야 할 이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가 마지막 어려운 때 붙들어야 할 손, 남편 손 붙잡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내 손, 자식 손 잡고 있으면 삽니까? 거의 대부분이 혼잘거려. 혼자. 여러분, 최종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나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있고 또 그분은 방패와 같은 산성과 같은 분이시고 그 많은 어려운 자리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런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백, 잘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불못불 속에 던져놓겠다. 그래도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왜 나와요? 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저들의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결단한 대로 행동하면 당장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능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님 손 붙들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해내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할 정도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나쁜 소식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될 거요. 이런 얘기도 없고 저런 얘기도 없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좋은 이야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점점 줄어들 거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생각만 조금 달리해도 오늘 아마 두려움에 진들려가지고 쩔쩔맬 거요. 생각만 조금만 달리해도 두려움에 짓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쁜 소식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